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찬양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저희 정오기도회 때 많이 하지 않는 생소한 찬양들도 좀 있었는데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스톤 게이트 뮤직에서 이렇게 불러서 지금 좀 많이들 부르고 있는 찬양인데, 이 가사와 멜로디와 이 모든 부분이 그 어느 순간 저의 안에서 계속 이게 흥얼거리게 되더라고요. 저도 지나가면서 들었다가 계속 흥얼거리게 돼서 그 가사의 단편만 알고 있어서 검색해봤어요. 주만 거룩히 살아갈 힘과 이렇게 되게 단편만 찾아보다가 이 제목이고 이런 찬양이었구나를 알게 돼서 저는 이제 한번 꽂히면 엄청 많이 듣거든요. 계속 듣고 또 듣고 집에서 기타 쳐보고, 그래서 오늘은 같이 또 저희 아내가 반주를 해주니까 같이 이렇게 하고, 저희 성도님 또 소중한 우리 첫째 성도님께서 또 같이 찬양을 했는데, 참으로 가사가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사랑스럽지 않고 내가 막 아름답고 대단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다 말씀해 주시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그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찬양 가사 가운데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 말씀은 또 매일 성경, 오늘 본문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이에요. 11장에서 1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 먼저 이제 신명기 11장 전체의 내용을 오늘 정리하고 그리고 나누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실제로 아직 완전히 다 이렇게 정복하고, 가나안에 이렇게 33개였나요? 가나안에 아마 베스킨 라빈스 31을 넘는 33개의 이미 그 원주민 왕들이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정복하는 것은 모세 때 했던 게 아니라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이제 이 일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다 들어간 상태는 아니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끊임없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흔히 했던 말을 또 듣고 하면은 귀에 뭐가 박히겠네? 못이 박히겠네. 정말. 우리 혹시 로운이도 아빠가 하도 말을 똑같이 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막 귀찮은 적 있나요? 아직까지 사춘기가 오지 않아서 우리 또 좋게 반응해주고 있네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좋은 말이라도 계속 들으면 좀 짜증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다고요. 제가 하겠다고요. 근데 왜 또 그 말을 할까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왜 말을 할까요? 아직 잊어버릴까봐. 그리고 아직 그 말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또 말하는 거거든요. 또 들어야 돼. 아직 내가 보기에 너희는 이 말씀을 실천할 힘이 없거든. 지도자 모세가 볼 때. 그래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 1절부터는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위엄을,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크고 두려운 일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뭐였냐면 3절에 당신들이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이집트의 바로 왕과 그의 온 땅에 기적과 표징을 일으키신 것과 주님께서 당신들을 뒤쫓아오는 이집트의 군대와 군마와 병거를 홍해 바닷물로 휩쓸어 버리신 것, 그래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과, 물론 메추라기는 맛도 제대로 못 봤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공급해 주시는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 막 옷이 막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여러분 발이 막 못 살 정도로 부르트고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했던 다단과 아비람이라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할 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려고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도 잘할 수 있어. 모세만 대단해? 이렇게 난리를 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사람들을 삼켜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신 이 위대한 일을 다 듣고 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에서 정착하게 됐을 때 그 정착하게 됐을 때 어떻게 곡식들의 열매를 얻게 되느냐, 예, 어떻게 농사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느냐를 설명을 해요. 8절 그러니 당신들은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모든 명령을 지키세요. 당신들이 건너가 차지하려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실제로 차지할 것입니다. 그 땅은 하나님이 당신의 조상들과 약속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10절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자,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이집트에서는 이제 물을 주려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곡식을 심어 놓고 이집트에서는 물이 풍부한 강이 있는데 그 강의 이름 뭘까요? 이집트의 나일강 맞아요. 그 나일강으로부터 해가지고 나일강이 이렇게 한 번씩 홍수가 나서 다 흙이 넘치면 그 좋은 흙, 진흙, 그 좋은 흙이 이렇게 강둑으로 막 넘쳐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면 농사가 잘 됐거든요. 영양분이 풍부하니까. 그리고 강둑에서 농사를 지면 물이 가까이에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땅을 조금만 파서 사람들이 이제 그걸 길로 만드는 거예요. 발로 밟아서 지나갈 수 있게. 그러면 물이 밭으로 금방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막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도 어쨌든 나일강이 마르지 않는 이상은 농사를 계속 지을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11절 보니까 이제 나일강은 그런 상태였는데 11절에 보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큰 강이 있거나 계속 흐르는 어떤 넓은 계곡이 있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넓은 평야나 그런 밭이 막 있어서 그냥 강에서 물 끌어다가 이렇게 논에 또 밭에 물을 주면 되는 그런 곳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산과 계곡이 많아. 골짜기가 많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 짓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집트 땅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농사 지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집트 땅은 내가 하나님 저희 이번에 씨 뿌렸어요. 하나님 이 곡식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돼요. 이 곡식들이 다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저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는 누가 내려주신다? 하나님이 내려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집트 땅은 뭐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나일강이 큰 강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냥 오늘 사람들 잔뜩 모아와서 여기 길을 다 만들자. 물길을 만들어서 우리 밭까지 물이 들어오게 하자. 그것마저 안 되면 자 너희들 양동이 가지고 가서 물 다 퍼와. 그래서 물 퍼다 나르면 밭에 물을 줄 수 있다 없다? 물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철저히 의지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 가나안 땅보다 그냥 내 힘으로 하나님 없어도 돼 사실. 그냥 내가 농사져서 내가 그냥 이렇게 물길 끌어와서 물 주면 잘 자라는 이집트 땅을 더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더 좋아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 순간 간절히 매달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내 힘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거 이루어지는 게 좋거든요. 우리는 다 각자 계획이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계획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계획을 어그러뜨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차라리 많이 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다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제 계획에 동참해서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제 계획을 방해나 하지 마세요, 이런 생각을 우리는 많이 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전반부 11장의 전반부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힘대로 너가 원하면 물길 끌어다가 쓸 수 있는 이집트 땅과 하나님이 철에 따라 계절에 맞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그 가나안 땅과 둘 중에 니들이 보기엔 뭐가 더 좋아 보이냐,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기엔 뭐가 더 좋아 보여요? 아, 고마워요. 이집트가 더 좋아 보여요. 예. 저도 이집트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이집트는 농사를 오래 지었기 때문에 자리도 다, 농사 지을 자리도 다 있고 물도 풍부하고 영양분 많은 흙들도 그냥 때가 되면은 나일강에 한 번씩 범람해가지고, 네, 다 만들어주는, 그냥 내가 씨만 뿌리고 조금만 관리하면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나 너희가 진짜 살 곳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야. 너희의 진짜 생존은 눈앞에 보이는 나일강, 풍부하고 막 진흙을 공급해주고 그런 나일강이 너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당장은 뭔가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것 같고, 당장은 지금 씨를 뿌리면서도 이거 진짜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너희를 정말 살게 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기 소금 제작소에 있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 우리는 다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확실한 걸 좋아하거든요. 성과가 보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만 자꾸 마음을 둬요. 이거는 확실히 어떤 실체가 있잖아. 그런데 가나안 땅은 실체가 없어. 비가 안 오면 뿌린 씨들은 다 말라 죽고 새들이 다 먹고 끝이야. 그런 두려움이 공존하는 곳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우리 말씀 13절, 당신들이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하는 그의 명령들을 착실히 듣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14절, 주님께서 당신들 땅에 가을비와 봄비를 철따라 내려주셔서 당신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거두게 하실 것이며 들에는 당신들의 가축이 먹을 풀이 자라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눈에 확실히 보이는 성과와 실체가 있는 이집트 땅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에 내가 머물러 있고 그곳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비를 내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오늘 신명기 11장 또 18절부터 32절 뒤에 말씀은 오늘 매일 성경 큐티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을 짧게 하려다가 이게 또 주님이 조금 길게 마음을 주셔서 조금 길게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 어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제가 척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서 살고 머물러 있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비를 준비해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저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제가 그 은혜를 맛보아 알고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